변호사님, 저는 자격 없는 아빠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상담실 한쪽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남자는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한 채 의자 끝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손마디는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두 눈꺼풀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수많은 상담을 해왔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먼저 죄인으로 규정하며 자리를 시작하는 이는 드물었다. 대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를 비난했다. 그러나 눈앞에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무너뜨렸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방 안에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미동조차 없었다. 이따금 들리는 건 거칠게 몰아쉬는 숨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어깨는 천천히 흔들렸다.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제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터져 나온 고백은 방 안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혹시 외도 같은 문제입니까? 변호사가 신중히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격하게 저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 때문입니다. 아니, 종교라는 이름조차 아깝습니다. 사입이 그 늪에 제가 빠졌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는 손을 꼭 맞잡으며 스스로를 붙들려 했다. 하지만 몸 전체가 흔들리는 건 막을 수 없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때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걸어버렸습니다. 그 손이 제 삶을 끌어올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저와 제 가족을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올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떨리며 흔들렸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한 줄기 떨어졌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가락 사이로 진득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때 제 딸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늘 제 품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턴가 저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도 저는 외면했습니다. 제가 믿던 게 더 소중하다며 제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 순간 방 안의 정적은 무겁게 깔려 변호사의 호흡조차 가로막았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딸에게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운 괴물이었습니다. 웃어야 할 아이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고 함께 있어야 할 가족에게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무릎을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상담실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숨소리는 거칠게 끊어졌다. 변호사님, 저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제 아내도, 제 삶도, 제 모든 것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은 제발 지켜주십시오. 그 아이만큼은 제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메모하던 펜은 멈춘 지 오래였다. 그의 눈빛은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상담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이어졌다. 그날의 고백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한 인간의 절규이자 앞으로 벌어질 긴 싸움의 서막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남자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도저히 옮기지 못했다. 회사에서 잘려 나온 뒤 수개월째 수입이 없었다. 빚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고 냉장고 안은 비어 있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싸늘한 눈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문 앞에 서면 안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웃음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그 웃음이 언젠가는 멈출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도 길가의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비웠다. 소주 한 병이 목을 타고 내려갈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다. 할 일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예전에 알던 지인에게서 온 것이었다. 형,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좋은 모임 하나 있는데 같이 가볼래?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져. 처음엔 그냥 사양하려 했다. 하지만 취기에 마음이 약해졌던 걸까? 마음이 편해진다는 한마디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다. 택시에서 내려 지인을 따라간 곳은 허름한 빌라였다. 계단을 내려가니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철문을 열자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방이 나왔다. 벽에는 종이로 된 성구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방 안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은 초라한 옷차림에 눈빛이 불안했다. 그런데 모두의 얼굴엔 기묘한 안도감이 번져 있었다. 방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셨군요. 신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택받았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회사에서는 능력 없는 직원이라 내쳐졌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은 외면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은 자신을 선택받은 존재라 불러주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술기운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랜만에 느낀 환영의 말,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버렸다. 교주는 남자를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신께서 당신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남자는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지금껏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올라왔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살 길이 열렸어. 교주님이 우릴 구해주실 거야. 아내는 의아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교주, 무슨 말이야? 여보, 당신 술 마신 거지? 아니야. 당신도 가보면 알 거야. 그분은 진짜야. 우리가 왜 고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아시더라고.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스쳤다. 남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낯선 열광이 깃들어 있었다. 그 뒤로 남자는 매일 저녁 교주의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 자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교주는 늘 달콤한 언어를 사용했다. 고생 끝에 복이 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아도 잃어버립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족을 먼저 구원해야 합니다. 아이는 신의 품에서 자라야 합니다. 남자는 그 말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그는 점점 현실의 문제보다는 교주의 말에 의지하게 되었다. 빚 독촉 전화가 와도 아내가 화를 내도 그는 오히려 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건 시험이야. 신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곧 축복이 올 거야.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다. 남편이 밤마다 늦게 귀가하는 것도 집안 형편을 외면한 채 모임에만 몰두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다. 어느 날 그녀는 거실에서 남편을 붙잡았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애는 돌보지도 않고 집안일도 다 나 혼자야. 그 모임이 뭐길래 그렇게 빠져 있는 거야? 남자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거긴 단순한 모임이 아니야. 우리의 미래야. 당신도 가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싫어. 난 그런데 안 가. 당신 뭔가 이상해졌어.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남자는 오히려 더 단호해졌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뒤처지게 될 거야. 난 이미 새로운 길을 보고 있어. 그 대화 이후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교주는 아이 얘기를 꺼냈다. 아이도 신의 품에서 자라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신의 사랑입니다. 남자는 순간 주저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네요. 아이도 함께라면 완전해질 겁니다. 그날 밤 아내는 울며 반대했다. 안 돼. 애는 그냥 집에서 키워야지. 왜 낯선 사람한테 맡겨? 당신 제정신이야? 남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모르는 거야.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야. 아이도 그 품 안에서 자라야 해. 그래야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 딸아이는 부모의 다툼을 눈물로 지켜봤다. 작은 손으로 인형을 꼭 쥔 채 문틈 사이로 아빠와 엄마를 바라보았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그 시선을 외면했다. 자신은 옳다고 믿었고 아이를 위한 길이라 합리화했다. 그날 이후 아이의 일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아이의 일상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매일 아침 아이의 손을 잡고 교주의 집으로 향했다. 유치원 같은 곳이라며 아내를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유치원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좁은 방에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벽에는 교주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신의 말씀이라는 문구가 굵게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줄지어 앉아 교주가 읊는 말을 따라 외워야 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교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린 목소리들이 떨리며 그 문장을 반복했다. 딸아이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아빠의 강요 어린 시선과 교주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에 이끌려 곧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따라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딸아이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웃음이 줄어들었고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딸아이에게 물었다. 우리 예린이 오늘 뭐 하고 왔어?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응, 그냥 잘못했다고 말했어. 잘못? 무슨 잘못을 했는데? 몰라, 그냥 교주님이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하셔서.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유도 모른 채 죄책감을 주입받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오히려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봐, 여보. 애가 점점 순해지고 있잖아. 신 앞에서는 누구나 잘못을 인정해야 해. 그래야 진짜 어른으로 자라는 거지.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남편의 눈빛은 광신에 물들어 있었고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다. 가정의 균형은 빠르게 무너졌다. 남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주의 집을 드나들며 봉사라는 이름으로 허드레질을 했다. 교주가 시키는 대로 청소를 하고 신도들의 집을 찾아 다니며 헌금의 중요성을 전하기도 했다. 생활비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아내가 몰래 아르바이트를 나가 벌어온 돈도 모임에서 신의 성이라는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다. 교주는 말했다. 아이를 진정으로 신의 품에 맡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헌금은 신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면 아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손에 쥔 돈을 덜컥 내놓았다. 그것은 식비였고 전기세였고 아이의 학용품 값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신의 축복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내는 결국 폭발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게 헌금이야 아니면 사기야? 왜 벌지도 않는 돈을 죄다 바치고 있어? 애는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남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건 다 시험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이 온다고 하셨어.
그분 당신 입에 그 사람 얘기만 하네. 가족은 안 보여. 나랑 예린이는 안 보여. 보이지? 하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나를 믿어줘야 해. 그 대화는 매번 같은 결말로 끝났다. 아내는 울부짖었고 남자는 더 강하게 교주의 말을 반복했다. 둘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딸아이의 변화는 점점 심각해졌다. 친구들과 노는 걸 피했고 작은 실수에도 금세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애야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다. 어느 날 아내는 깜짝 놀라 딸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팔뚝에는 파리한 멍 자국이 있었다. 이게 뭐야? 누가 그랬어?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교주님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아내는 치를 떨었다. 그러나 남자는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다. 그건 체벌이 아니야. 훈육이야. 애가 바로 서려면 필요한 거야. 우리도 어릴 땐 매 맞으면서 컸잖아. 당신 미쳤어. 6살짜리를 때린 게 훈육이라고. 아내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으며 울었다. 그러나 남자는 눈을 피했다.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스쳤지만 곧 이것도 신의 뜻이라는 자기 암시로 눌러버렸다. 그 무렵부터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아이는 부모 사이에서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남자는 교주의 말을 따르느라 가족의 눈물을 보지 못했고 아내는 점차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아내가 아이와 함께 잠들어 있던 방에 남자가 들어와 작은 봉투를 꺼내려 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어렵게 모은 생활비가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아내가 눈을 부릅떴다. 여보, 이 돈만 바치면 교주님이 큰 축복을 주신대. 우리 빚도 사라지고 예린이도 건강해진대. 아내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그만해.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남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봉투를 움켜쥐고 방을 나갔다.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의 뒷모습이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낯선 사람 교주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타인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려다 말고 그냥 멍하니 교주가 준 작은 책자를 들여다봤다. 그 속에는 신의 뜻에 불복하면 벌을 받는다는 글귀가 반복되어 있었다.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뭔가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무너져 버려. 그러나 그녀의 다짐은 아직 희미했다. 남편과 교주의 힘은 너무나 강했고 그녀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가족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교주의 설교는 날이 갈수록 강도를 높여갔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신의 축복은 값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정성에는 작은 은혜, 큰 헌신에는 큰 축복이 따릅니다. 남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교주에게 붙들려 있었다.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도 아이가 울부짖어도 그는 그것을 시험이라며 스스로 합리화했다. 어느 날 교주는 공개적으로 신도들을 향해 선언했다. 신께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전 재산을 걸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 안은 술렁였다. 그러나 남자는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이제 드디어 내 차례구나. 그는 집으로 돌아와 몰래 통장을 들고 나왔다. 아내가 알지 못하게 현금을 인출했고 다음 날 교주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저희의 전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교주는 남자의 손을 꼭 잡았다. 참으로 큰 믿음이로군요. 신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곧 가정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남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마치 자신의 희생이 가족을 살릴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알아챘다. 텅 빈 통장 내역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 전 재산을 다 바쳤다는 게 사실이야? 여보, 이해해.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신께 드린 성이야. 곧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거야. 복? 우린 당장 전기세도 못 내서 촛불 켜야 하는데 무슨 복이란 말이야? 아내는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 뒤에는 더 깊은 무력감이 자리 잡았다. 아무리 막아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믿는 건 가정도 아내도 아이도 아닌 교주뿐이었다. 딸아이의 변화는 점점 심각해졌다. 작은 실수에도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어요를. 반복했고 잘못 외운 구절이 있으면 벌을 받았다. 어느 날 아내는 아이의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누가 그랬어?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교주님이.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해서. 아내는 몸이 굳어졌다. 그러나 옆에서 남편은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다. 여보, 그건 체벌이 아니라 훈육이야. 애가 바르게 자라려면 필요해. 6살 아이를 때린 걸 훈육이라고. 당신 미쳤어? 남편은 눈을 피했다.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이 또한 신의 뜻이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내는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눈동자에서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두려움이 점점 굳어져 죄책감으로 변해가는 게 보였다. 처음엔 분노와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도 점점 지쳐갔다. 생활비는 바닥났고 친정과 지인들의 도움도 끊겼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서 그녀는 차츰 자신을 갉아먹는 질문을 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저 사람 말처럼 신에게 드리면 정말 구원이 올까? 교주는 아내를 따로 불러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아이를 지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남편은 이미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아이의 미래는 어머니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에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에는 교주를 욕하던 그녀였지만 막상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교주의 말이 한 줄기 희망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아내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꼭 안고 중얼거렸다. 그래,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예린이를 지키려면 나도 믿어야 하는 걸까? 그녀는 남편이 건넨 작은 책자를 펼쳐 들었다. 거기엔 신께 드리지 않는 자는 아이를 잃을 것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소름이 끼쳤지만 동시에 이상한 위안도 느껴졌다. 내가 해야 할 길은 이것뿐일지도 몰라. 그 순간 아내는 남편처럼 교주의 그늘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갔다. 분노와 저항이 사라진 자리에 살기 위해 붙잡는 절박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부부는 함께 교주의 명령에 움직였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번 돈을 바쳤고 아내는 알바비를 모아 헌금 봉투에 넣었다. 아이는 여전히 죄책감 속에 갇혀 울었지만 부모는 그것마저 신의 훈련이라고 믿었다.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재단, 교주에게 모든 걸 바치는 희생의 장이었다. 아직 남편의 각성은 멀리 있었고 아내는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남자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허리와 어깨가 무겁게 짓눌렸고 손가락 마디는 늘 굳어 있었다. 막노동 현장에서 번 푼돈을 모아 헌금 봉투에 넣고 남은 건 병든 몸뿐이었다. 그는 진료실 문을 나서며 의사의 말을 곱씹었다. 당신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집에 돌아와 들은 건 전혀 다른 말이었다. 교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속삭였다. 고난은 곧 영광의 징표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픈 건 신이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아내십시오. 그 끝에 반드시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간 남자는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다. 병원에서는 쉬어야 한다 했는데 교주는 버텨야 한다고 한다. 누가 옳은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예린이는 또다시 울며 깼다. 작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아빠 교주님이 나 싫어하실 거요.
내가 말씀을 다 못 외웠어. 남자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러나 아이의 몸에서는 미열이 느껴졌다. 종일 불안 속에서 떨다 보니 아이의 몸이 지쳐버린 것이다. 괜찮아, 예린아. 잘못한 거 없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는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가? 정말 신이 원한다면 왜 아이가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가? 반면 아내는 점점 더 교주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을 견딜 힘이 사라지자 그녀는 교주의 말에서 위안을 찾았다. 어머니, 아이가 힘든 건 훈련의 과정입니다. 신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더 믿음을 가져야겠지요.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경악했다. 그토록 교주를 욕하던 아내가 이제는 스스로 신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졌다. 그는 교주의 집을 드나들며 교주가 헌금 봉투를 세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교주의 눈빛은 아이를 볼 때보다 돈을 볼 때 더 반짝였다. 어느 날 교주가 그에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땅과 집은 사라지지만 신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남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집은 남은 전부였다. 아이의 웃음과 눈물이 스며 있는 곳, 아내와 함께 살아온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그 순간 남편의 마음에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다. 이건 신의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욕심이야.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를 붙잡았다.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 속고 있었어. 저 사람은 신이 아니야. 그냥 돈에 미친 사기꾼이야. 아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이 시험에 흔들리고 있는 거야. 교주님을 모욕하지 마. 그런 말하면 큰 벌 받아. 벌은 무슨 벌이야? 벌 받는 건 우리야. 예린이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 말을 믿어? 예린이를 지키려면 내가 더 강하게 믿어야 해. 교주님은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남편은 절망했다. 이제 아내는 그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교주의 편에 서서 자신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이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애라서. 그 순간 남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아니야, 예린아.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아빠야. 아빠가 너를 이런 곳에 데려와서.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고통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달랐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사죄할 때조차 아내는 교주를 향한 충성을 굽히지 않았다. 당신이 흔들려도 나는 끝까지 믿을 거야. 언젠가 신께서 예린이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결심했다. 내가 틀렸어. 이제라도 아이를 지켜야 해. 설령 아내가 남는다 해도 나는 이 길을 끊어내야 한다. 이제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다. 남편은 현실을 깨닫고 빠져나오려 했고 아내는 오히려 더 깊이 교주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향하는 불길한 길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아이의 얼굴만 맴돌았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내가 잘못했어라고 중얼대던 아이의 목소리, 멍자국이 남은 팔뚝, 그리고 죄책감으로 흐려진 눈빛.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찔렀다. 예린이를 지켜야 해. 더 늦기 전에.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혼자가 아니라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낡은 건물 3층, 작은 간판이 걸린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차분한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울컥하며 말했다. 변호사님, 저는 자격 없는 아빠입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년의 일을 이야기했다. 교주를 만난 순간부터 전 재산을 헌납한 일, 아이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너져가는 모습, 그리고 아내가 여전히 교주를 신격화하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까지. 그 사람들은 제 아내까지 완전히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교주의 집에 다녀오고 거기서 체벌까지 당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이만은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명확합니다. 부인께서 여전히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고 아이를 그곳에 데려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학대 요소도 입증 가능하겠군요. 정말 제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는 게 아이의 안전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면 됩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보였다. 며칠 뒤 남자는 아내에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여보, 더는 안 돼. 우리 이렇게 살면 예린이는 망가져. 난 변호사와 상의했고 법원에 양육권을 청구할 거야. 아내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당신 제정신이야? 교주님을 모욕하고 이제는 법까지 들먹여.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당신이 그런다고 신의 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벌은 지금 예린이가 받고 있어. 잘못도 없는 애가 죄책감에 울고 멍투성이가 돼 있는데 그게 신의 뜻이라고.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 신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거야. 나는 끝까지 믿을 거야. 당신이 흔들리든 말든.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이제 메울 수 없었다. 부부의 대화는 이미 서로 다른 언어였다. 법원 복도는 차갑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남자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변호사가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사실관계는 이미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잠시 후 조정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조정위원들과 서기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다. 아내의 눈빛은 단단했고 표정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위원이 조용히 물었다. 부부께서 이렇게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는 목이 메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위원님들, 저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아직도 교주의 말을 따르고 있고 아이를 그곳에 데려가 죄책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울고 잘못했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런 환경은 아이에게 학대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양육권을 원합니다. 아내는 곧바로 맞섰다. 그 사람의 말은 거짓입니다. 교주님은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체벌이 있다면 그건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훈육입니다. 저 아이를 진정으로 구원할 분은 교주님뿐입니다. 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느낀 것이다. 첫 조정은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남편은 변호사의 말을 통해 작은 희망을 얻었다. 오늘 조정위원들이 어머니의 발언을 들으면서도 눈빛이 변하는 걸 보셨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기일에서 면접교섭 제한, 양육권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을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은 아직 작고 흔들렸지만 분명 존재했다. 그날 밤 그는 아이를 생각하며 속삭였다.
예린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널 꼭 지켜줄게. 아빠가 잘못했지만 이제라도 너를 구할 거야. 아이의 눈에서 오랜만에 작은 빛이 반짝였다. 이제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내는 여전히 교주의 그림자 속에 있었고 남편은 그 어둠에서 아이를 끌어내기 위해 법정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 발을 내디뎠다. 법원의 첫 조정 이후 남편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예린이를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작은 희망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면접교섭 1회 실시를 권고했다. 아이가 부모와 어떻게 지내는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오랜만에 딸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드디어 그날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딸을 기다렸다. 아이는 낯선 표정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얼굴에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예린아, 아빠 왔다. 보고 싶었어. 아빠,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의 품에 안겼다. 남편은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아이와 함께 그네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짧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다. 면접 교섭이 끝나갈 무렵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린아, 엄마랑 요즘 어디 다녀? 아이는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교주님 집 오늘도 갔다 왔어. 남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또 거길 갔다고?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교주님이 내가 말씀을 잘못 외워서 나쁜 아이래. 그래서 또 혼났어.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궜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이 앞에서 차마 소리칠 수는 없었다. 대신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정말 끝내야 한다. 아이를 더 이상 그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해야 한다. 며칠 후 열린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님들, 지난 면접 교섭 당일 제가 아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아이를 또 교주 집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죄책감을 주입받고 체벌까지 당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밤마다 울며 괴로워합니다. 이건 명백히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입니다. 면접 교섭 장소에 반드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조정위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내는 즉시 반발했다. 그건 과장이에요. 교주님은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이가 혼나는 건 잠깐일 뿐 결국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훈육이에요. 남편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남편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훈육? 6살 아이를 매로 때리는 게 훈육이라고. 아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봐. 신의 뜻은 인간의 눈으로 다 알 수 없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양측 모두 진정하십시오. 현재 상황은 아이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면접 교섭 장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아내는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은 왜 이렇게 교주님을 모욕해? 우리 아이를 지키려면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 법에 매달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야. 당신이 믿는 건 신이 아니라 교주라는 인간이야. 그리고 그 맹신 때문에 예린이가 망가져가고 있어. 당신은 결국 배신자야. 교주님을 버리고 우리 가정을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는 배신자. 아내의 눈은 이미 이성의 빛을 잃고 있었다. 남편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심을 굳혔다. 이제 더 이상 부부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다. 며칠 뒤 남편은 우연히 아이의 낙서를 발견했다. 종이 한쪽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나쁜 아이다. 교주님이 싫어하신다. 나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싸운다.
미안하다. 남편은 그 글을 읽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종이를 끌어안고 눈물이 쏟아졌다. 예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전부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널 구할 거야.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다음 조정기 일에서 재판부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 면접 교섭은 허용하되 교주 및 종교기관 출입은 전면 금지한다. 어머니는 아이를 해당 시설에 데려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양육권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이건 불공평해. 신의 뜻을 세상의 법으로 막을 수 없어. 당신들은 언젠가 큰 벌을 받을 거야. 남편은 조용히 아내를 바라봤다.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남은 길은 단 하나,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아이를 지켜내는 것뿐이었다. 이제 전쟁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인 예린이가 놓여 있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그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아이가 교주 집에 다시는 가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한동안 안심할 수 있었다. 이제 예린이는 조금씩 회복할 거야.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면서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매일을 버텼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다. 아내는 판결 이후에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세상 법 따위가 무슨 힘이 있어? 신의 뜻은 막을 수 없어. 그녀는 집 안에 틀어박혀 교주의 설교 녹음을 무한 반복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최면처럼 그녀의 사고를 잠식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언젠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아내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래요, 교주님.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했다. 며칠 후 남편은 딸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흙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듯한 교주 집 특유의 냄새였다. 예린아, 오늘 어디 다녀왔어? 엄마랑 그냥 산책. 아이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작은 손등에 남아있는 옅은 자국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길쭉하게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남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법원에서 금지했는데? 며칠 뒤 그는 직접 뒤를 밟았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간 곳은 다름 아닌 교주의 집이었다. 이미 문 앞에는 몇 명의 신도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아내와 아이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셨군요. 교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분노로 치를 떨었다. 저건 명백한 위반이야. 법을 무시하고 아이를 또 데려오다니.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겁에 질려 울고 있을 딸의 모습.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이 앞에서 폭력을 보이는 건 더 큰 상처가 될 거라 생각했다. 대신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욱 끔찍했다. 교주는 아이에게 성경책을 쥐어주며 말했다. 너는 여전히 죄를 씻지 못했다. 잘못을 반복하는 건 악마의 속삭임을 따르는 것이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구절을 읽었다. 그러나 글자가 틀리자 곧장 매가 날아들었다. 왜 틀리느냐? 내가 틀리면 내 부모가 벌을 받는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매에 부딪히며 휘청였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교주님, 아이를 바로잡아 주세요.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편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몸이 부르르 떨렸다. 저 미친 인간들 내 아이를.
그날 저녁 아이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남편은 아이를 꼭 껴안으며 물었다. 예린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말해줄 수 있겠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남편은 아이의 등 뒤에서 새로 난 자국을 발견했다. 매로 맞은 흔적이었다. 이건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야.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며칠 뒤 그는 변호사에게 증거를 제출했다. 사진, 영상 그리고 아이의 상처 사진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지요. 아내분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아이를 학대 현장에 노출시켰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다음 기일에서는 강력하게 제한 조치를 요청합시다. 남편은 결연하게 대답했다. 네. 이제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린이를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다. 왜 나를 감시한 거야? 왜 우리 믿음을 모욕해? 당신은 결국 사탄의 하수인이야. 남편은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그만해. 내가 믿는 게 무엇이든 상관없어. 하지만 아이를 또 데려가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법이 아니라 내 전부를 걸고 막을 거야. 아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교주의 환영 속에 갇혀 있었다. 남편은 잠든 아이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예린아, 이제 아빠가 널 반드시 지킬 거야.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도록.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아빠가 목숨을 걸고 막아낼게.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무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재판부가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양육권을 가르는 전쟁의 첫날이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물을 제출했다. 사진, 영상 그리고 아이의 상처가 찍힌 의료기록까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모든 자료는 어머니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금지된 장소로 데려간 사실을 입증합니다. 또한 아이가 체벌과 죄책감 교육을 받은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아동 학대이며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아이가 남긴 낙서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나쁜 아이다. 교주님이 싫어하신다. 그 낙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신도들의 모임에서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님, 저 자료는 과장된 것입니다. 교주님께서 아이를 지도하신 건 사랑의 매입니다. 성경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믿음을 저버린 자라서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뜻에 따라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게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재판부는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 법원의 명령으로 종교기관 출입이 금지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의 법일 뿐 신의 법과는 다릅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조정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날은 특별히 아동심리 전문가가 배석해 있었다. 그는 최근 아이와 면담한 결과를 보고했다. 예린이는 자신을 나쁜 아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큰 두려움을 보이며 스스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죄책감 주입과 정서적 학대의 결과입니다.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와 결의가 더 강해졌다. 반면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중얼거렸다. 그건 교주님이 아이를 바로잡으려는 과정일 뿐인데. 마침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재판장님, 저는 과거 어리석게도 그 종교에 빠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바쳤고 아이를 그 지옥 같은 곳에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아이가 더 이상 죄책감과 폭력 속에서 자라서는 안 됩니다. 부디 저에게 양육권을 주십시오. 제 삶을 걸고 아이를 지켜내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의 발언에 격앙되었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교주님을 모욕하기 위한 음모예요. 남편은 배신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사라져 있었다. 오히려 주변에서 안타까움과 불안의 눈빛이 쏟아졌다. 재판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법정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다. 본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와 진술은 심각한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정식 양육권 심리로 전환합니다. 다음 기일에는 추가 증거와 증인을 채택할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 법정을 나서며 남편은 긴 숨을 내쉬었다. 한 걸음 전진한 듯 했지만 앞으로의 길은 훨씬 더 험난할 것이 분명했다. 아내는 여전히 교주의 환영 속에 묶여 있었고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남편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예린아, 아빠가 반드시 널 지켜낼게. 이 싸움은 끝까지 간다. 그날 법정의 차가운 공기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법정에서 정식 양육권 심리로 전환된 이후 남편의 일상은 더 팍팍해졌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내거나 반차로 빠져야 했고 주변 동료들은 이유를 묻지 못한 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하나 아이만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정 밖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집 앞에서 낯선 남자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모퉁이에 서서 작은 책자를 나눠 들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배신자는 결국 벌을 받는다. 남편은 몸서리를 쳤다. 그 책자에는 교주의 사진과 함께 구원의 길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차 앞유리에 이상한 전단이 끼워져 있거나 낯선 번호로 협박성 메시지가 쏟아졌다. 아이를 데려간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나? 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단순한 괴롭힘으로 처리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모든 게 교주를 따르는 신도들의 짓이라는 것을. 아내도 점점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법정에서 지고 있다는 압박감을 교주에게 털어놓았고 교주는 오히려 그녀를 더 옥죄었다. 신을 믿는 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이 시험의 때다.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는 사탄의 도구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내 아이가 아니라 교주님의 아이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남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가 더 이상 부모의 자식이 아닌 교주의 소유물처럼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학교 선생님은 남편을 따로 불렀다. 아버님, 예린이가 수업 시간에 자꾸 울어요. 친구들에게 나는 나쁜 아이다. 교주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달래도 효과가 없어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이가 단순한 상처를 넘어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으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예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꼭 지켜줄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남편은 변호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교주 측에서 아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단을 꾸렸고 이번 심리에서 아버님의 신뢰성을 공격할 겁니다. 특히 과거에 아버님도 종교에 깊이 빠졌던 점을 문제 삼을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제가 아이를 망쳤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을 솔직히 드러내는 게 더 낫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아이를 위해 반드시 변하겠다고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죄책감이 다시금 몰려왔지만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한밤중에 집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이는 결국 교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겁니다. 헛된 짓 그만하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손끝이 떨려왔다. 그는 잠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초췌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그 어떤 압박도 이제 날 꺾지 못해.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 다음 기일은 한 달 뒤로 예정돼 있었다. 그 한 달 동안 교주 측은 아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신도들이 법정 앞에 몰려와 시위를 벌였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는 구호를 외쳤다. 언론마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다. 세상과 맞서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는 끝이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법정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길의 한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인 예린이가 서 있었다. 법정 안은 숨조차 가쁘게 느껴질 만큼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양육권 심리를 위해 꾸려진 마지막 기일, 오늘은 사실상 운명을 가르는 날이었다.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 이날의 발언과 증거가 최종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었다. 남편은 차갑게 굳은 나무 의자에 앉아 양손을 모았다. 옆자리에는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얼굴만이 떠올랐다. 작은 몸을 움츠린 채 나는 나쁜 아이다라고. 중얼대던 아이의 모습. 먼저 발언권은 아내 측 변호인에게 주어졌다.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남편을 몰아세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방 아버지는 이미 과거 3년 동안 같은 종교에 심취하여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단순한 신도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아이를 교주 집에 데려간 것도 아버지였으며 아동학대의 씨앗은 이미 아버지 스스로 심은 것입니다.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며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남편은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애써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그 말이 맞다. 내가 시작했지. 내가 아이를 망가뜨렸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번져 있었다. 재판장님, 저는 단 한순간도 아이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교주님은 저희를 받아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은혜를 잊었지만 저는 끝까지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신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때로는 신념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뒤틀린 광기로 가득했다. 남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아내가 여전히 그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다.
이번에는 아동심리 전문가가 증언대에 섰다. 예린이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나쁜 아이라고 말하며 부모가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는 단순한 훈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명백한 죄책감 주입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존감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면담에서 교주님이 싫어하신다는 표현을 반복했는데 이는 특정 인물의 가치관이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주입된 정황을 보여줍니다. 법정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다. 마침내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법정을 둘러보았다. 목이 메어 단어 하나를 뱉어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굳은 결심으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교주를 만났고 그곳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옥 같은 곳으로 데려간 것도 그 아이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 것도 전부 제 잘못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쥔 작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아이가 남긴 낙서였다. 나는 나쁜 아이다. 교주님이 싫어하신다. 이건 제 딸이 쓴 글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다시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양육권을 주십시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킬 겁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 순간 배석된 아동심리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판사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재판장님, 아이가 직접 쓴 짧은 편지를 제출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낭독했다. 아빠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엄마랑 있으면 무섭고 교주님이 싫어하신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나 그냥 웃고 싶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내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고 남편은 자리에서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다. 판사는 무겁게 침묵을 지킨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본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의 발언과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목소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최종 판결은 숙고 끝에 내릴 것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며 심리가 마무리됐다. 남편은 흐느끼는 아이의 글자를 떠올리며 스스로 다짐했다. 예린아, 아빠가 끝까지 싸울게. 이제 곧 내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이날 법정을 뒤덮은 눈물과 침묵은 곧 닥쳐올 마지막 판결의 서막에 불과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법원 앞을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빛은 바짝 말라 있었다. 옆에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까지 침착해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이를 위한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법정은 일순간 고요해졌다. 판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무거운 책임이 담겨 있었다. 양측 변호인과 부모가 모두 자리한 가운데 방청석에도 언론과 시민단체가 가득 차 있었다.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사이비 종교와 아동학대, 부모의 양육권 다툼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언론에 오르내렸고 사람들의 분노와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교주님, 제발 제 아이를 제 곁에 두게 해주세요. 저희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한 뒤 무겁게 입을 열었다. 본 재판부는 오늘 양육권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부부의 갈등을 넘어 아동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순간 법정의 모든 시선이 판사에게 집중됐다. 아버지는 과거 종교적 광신으로 인해 아동을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현재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숨을 멈춘 채 판사의 말을 기다렸다. 반면 어머니는 여전히 해당 종교 집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동을 위험한 환경으로 반복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건 신의 뜻이었는데.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아동의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단독으로 부여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제한된 면접 교섭권만을 허용하며 종교시설 및 교주와 관련된 장소에서의 접촉은 일체 금지합니다. 또한 위반 시 즉시 면접 교섭권 제한을 검토할 것입니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방청석의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린아, 이제 널 지킬 수 있어. 정말 지킬 수 있어. 아내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안 돼, 안 돼. 신의 뜻을 거스른 거야. 언젠가 큰 벌이 내릴 거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교주의 환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직도 그녀를 향한 애정의 조각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는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의 전부는 아이였다. 며칠 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작은 놀이터에 갔다. 그네에 앉은 아이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남편이 손을 잡아주자 서서히 표정이 풀렸다. 아빠, 이제 우리 교주님 집 안 가도 돼? 그래, 이제 절대로 안 가도 돼. 아빠가 약속할게.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곧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빛이었다. 남편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예린아, 이제 내가 웃을 수 있도록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밤이 되자 남편은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실패한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달라. 너를 위해 다시 일어났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바칠 거야.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 회사에 복귀에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아이의 생활 패턴을 다시 세워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피곤함은 아이의 작은 웃음 하나로 씻겨 내려갔다. 아침이면 예린이가 직접 준비한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다. 아빠, 오늘은 받아쓰기 있어. 내가 열심히 외웠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예린이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틀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노력했다는 거야. 그 말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제 더 이상 틀리면 벌을 받는다는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이가 여전히 가끔씩 악몽에 시달렸다. 한밤중에 교주님이 화내셨어라며. 울면서 깨기도 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건 꿈일 뿐이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안심해.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림 일기에는 나는 오늘 친구랑 놀았다. 아빠랑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같은 소소한 행복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 낙서 속에는 더 이상 나는 나쁜 아이다라는 문장이 없었다. 한편 아내는 교주와 신도들의 곁에 남았다. 판결 이후 면접 교섭이 허용되었지만 법원의 제한으로 인해 아이를 종교 시설에 데려갈 수 없었다. 처음 몇 번은 억지로 면접 교섭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엄마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아내는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교주를 따라다니며 신의 뜻을 외쳤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신도들조차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교주가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조직은 와해됐고 남은 이들은 각자 삶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홀로 남아 방황했다. 남편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그녀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이제 아이를 지키는 거야. 주말이면 남편과 예린이는 함께 도서관에 갔다. 아이는 동화책을 읽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책 쓰고 싶어. 사람들한테 웃음 줄 수 있는 책. 남편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어. 아빠가 옆에서 응원할게. 작은 텃밭을 가꾸기도 했다. 예린이가 심은 상추가 싱그럽게 자라자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손뼉을 쳤다. 아빠, 내가 키운 거야. 진짜 잘하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내가 정성껏 물을 주니까 자란 거지. 사람도 똑같아.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자라.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다. 가끔 남편은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이 어리석게 교주를 따르며 가정을 무너뜨렸던 시간들. 그 죄책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아이를 진짜로 지킬 수 있어. 그는 상담센터를 찾아갔고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상처 속에 있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다. 내가 다시 무너지면 아이도 무너진다. 나는 아이의 울타리로 서 있어야 한다. 봄이 다가오자 아이의 얼굴은 점점 더 밝아졌다. 학교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예린이는 무대 위에 섰다.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아빠를 바라보며 노래를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아직 서툴렀지만 맑고 투명했다. 남편은 눈물이 차올랐다. 그래, 이제 우리 아이가 다시 웃고 노래할 수 있구나. 공연이 끝난 뒤 아이는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빠, 나 잘했어? 응, 최고였어. 아빠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 밤이 되어 아이가 곤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남편은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예린아, 아빠는 더 이상 자격 없는 아빠가 아니야.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도 너를 위해 살아갈 거야. 그게 아빠의 새로운 시작이야.